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 함께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 느헤미야 2장 8장 8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허겁지겁 김옥돈산 민영익사님 승을 훌떡 오셨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주신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술관원장이라는 고위직 관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이야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꽤 높은 그런 권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을 향한 능력과 환난, 무너져 내린 성벽의 전해들로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곳에서 이방 나라에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만 고국의 소식을 접할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족의 비참한 소식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수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재건되기를 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불탔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성벽과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주변 족속의 방해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민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흩어진 민족의 마음을 모았고 무너진 민족의 신앙을 재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건물도 문제지만 무너진 신앙이 더 문제였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신앙,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의 지혜를 모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리더로 성장시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이방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또 그곳에 지혜를 얻고 왕의 힘을 얻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어려움을 예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느헤미야를 이방 나라에서 준비하고 예비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날에 필요한 인물은 느헤미야와 같이 훈련된 기도의 사람이고 또 훈련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키워드는 더 불편하게 살아라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조금 불편하게 해라. 내 몸을 괴롭혀라.
저는 이철수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본인이 걸어서 내려가고 걸어서 올라가는.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니까 자기 몸이 더 건강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키워드는 뭐냐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불편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제가 시동리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마을 분들하고 이런저런 교제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요.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판에 팔아다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수학여행 갔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소를 몰고 대전까지 갔다. 심지어 북을 주고 부강까지 갔다. 뭐 대전은 걸어다녔다. 뭐 문의까지 그냥 쉽게 걸어다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걸었기 때문에 또 건강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동리에 와서 목회하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의 몸매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배 나온 분이 없어요. 남자분 중에서 거의 배 나온 분, 죄송합니다. 저 빼고. 배 나온 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날씬하세요. 장로님이 60대까지 배에 왕자가 있었대. 나는 왕이다. 왕자가 있었대. 근력들이 대단합니다. 황일부 어르신, 홍간이 어르신, 그리고 창식이 아버님. 어르신들 보면 배 나온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편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요즘 건강의 키워드는 불편하게 살아. 그런 얘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레길이 등장하고 음식도 인스턴트보다는 슬로푸드. 요즘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죠. 3분이면 컵라면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1분, 2분이면 편의점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패스트푸드, 빠르게 나오는 음식.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것이 슬로푸드. 이게 뭐냐면 음식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발굴하고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한 것이 슬로우 푸드. 뭐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텃밭에 파를 심고 상추를 심고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쪽파를 심고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직접 채취해가지고 여러분이 재배한 고춧가루 그리고 젓갈을 넣고 그래서 음식을 버무려서 먹는 거. 여러분 이게 슬로푸드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김치를 사올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재배해서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수안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슬로푸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번거롭고 힘들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많은 둘레길이 개발되었습니다. 대청호 가는 데도 많은 둘레길이 개발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나 힘들게 하나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불편함을 추구하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벽을 수리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외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서 말씀 집회를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6시간 동안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몇 분 드려요? 30분 드려요. 30분 드리는데요. 6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선체로 한 명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면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각 가정으로 들어가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수문학 광장 집회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자 집회 후에 그 이튿날에 백성 중에서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왜 에스라를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펴보다가 율법에 기록된 중요한 계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6시간 동안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찾아보는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라는 율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된 지도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킬 것을 백성에게 공포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공포하자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일손을 멈추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삽니다. 여러분 지금 농번기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들깨모 조금 있으면 심어야 되죠. 심었어요? 회영이 어머니 들깨모 심었어요? 이장님 하니까 잘 모르죠. 들깨모 심어야 돼요. 그렇죠?
감자도 캐야 돼. 가지도 따야 돼. 고추도, 이 고추는 아니 어렵구나. 풋고추도 따야 돼. 맞아. 고추잎도 따서 나물도 무쳐야 돼. 논에 약도 해야 돼요. 풀약도 해야 돼요. 얼마나 바빠. 이것도 보여야 돼. 그런데 모든 백성이 일주일 동안 일선을 멈추고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롭습니까? 그들은 지금 깨끗한 도시 속에서 모처럼의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집을 지척에 놓아두고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집에서 생활한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도 뜨뜻한 물이 나오는 여러분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초막으로 된 초가집에서, 그 옛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려 42,360명이 참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42,360명이 명령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불편함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거부하면 내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참 믿으려고 하면 참 불편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김혁수 목사님이 안 보이시길래 오늘 왜 안 오시지? 오늘 왜 안 오시지? 어디 편찮으신가? 농사일이 많은가? 근데 막 헐레벌떡 막 뛰어오세요. 불편한다는 거. 임영희 목사님 숨차다, 그렇죠? 숨차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숨차서 그 숨차는 고통을 제가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알 것 같아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불편한 시간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거부하면 내 인생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주님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초막이 단순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역시 초막 혹은 장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뜻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리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라는 느헤미야, 그 민족에 주어진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명령인 줄로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불편함 속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편한 초막이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뜨뜻한 안방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제단 앞에 여러분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성도의 힘은 무엇일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의 자리로 인도했을까?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왔을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재밌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불편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헌신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힘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로 인해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면 다음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를 기뻐하면 할수록 주시는 힘과 은혜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고 주를 위해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평강의 영이 임하여 오늘 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과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할 때 더욱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유산이 한 20억이 있어요. 할렐루야. 20억. 자, 20억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얼마씩 나눠준대요? 10억씩? 큰아들 10억, 작은아들 10억? 네, 저는 그렇게 안 나눠줄 것 같아요. 저는 딸이 하나가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고, 그렇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똑참하게 일남일녀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유진이가 자기 동생이라고 하니까 수돌이가 자기 동생이래요. 그래서 유진이한테, 유진아, 수돌이가 먼저 갈 텐데 너 어떡하니? 그러니까 수돌아, 너는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 그런데 걔 수명이 오래 살아야 20년이고 보통 10년 살면 죽고 보통 1년 만에 6개월 만에도 하나님 나라 가기도 해요. 어떻게요? 가마솥으로 직행해서. 하여튼 이건 투복과 중복과 말복이 수돌이의 위기입니다. 계속 그 이장님 방송하시잖아요. 신동이가 지금 사라지고 안 보인다며요. 그렇죠?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빨리 돌아와서 이제 노인 회장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식이 둘이면 저는 잘하는 놈한테, 나를 기쁘게 하는 놈한테 더 줄 것 같아요. 둘째는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하지 고집만 부리고 그러면 큰애한테 다 줄 것 같아요. 20억 다 줘버려요. 그냥 놀아주고 말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선희 마음이 착해가지고 아들이니까 똑같이 10억씩 나눠준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할 때 더욱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부모는 무조건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고 속썩여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고 하면 미워요? 밥도 주고 싶지 않아요? 밥 먹으면 막 짜증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은 무조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면 더욱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 유진이가 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아빠 할머니에게 뭐 시켜드릴까? 요즘 그 핸드폰 앱으로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집 주소를 입력을 하면 그 집 주소 근처에는 일식, 한식, 중식, 분식 식당이 쫙 떠요. 그래서 골라가지고 결제를 하면 저희 어머니 집으로 배달이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배달해서 시켜드실 줄 몰라요. 항상 단맛이 없대요. 밥이 싫대요. 그걸 유진이가 기억을 하고 짬뽕을 할머니에게 배달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아유 입만 보고 거의 울 뻔했어요. 짬뽕 한 그릇에 어머니가. 저는 유진이 핸드폰 속에 얼핏 들려오는데 유진이가 그래요. 할머니 또 울컥하셨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뭐라 하냐면, 내가 돈 붙일 테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짬뽕 한 그릇 12,000원짜리 시켜줬는데 얼마가 입금될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작은 거잖아요. 손주가 할머니 기억하고 입맛 없다고 하니까, 밥 싫다고 하니까 짬뽕 시켜준 거, 그 마음이 고마워. 그게 할머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예배 잘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고 더 큰 축복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는 일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백성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기뻐하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신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7년 조선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침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겪었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비의 자식으로 집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없어 가출을 감행하고 러시아 선장 부부의 보살핌으로 러시아에서 공부를 한 뒤에 34세 최초의 한인 자치기관장이 되었던 최재형. 이 최재형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러시아의 자치기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위태롭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최대의 항의를 의며 동호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자치기관장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현도면의 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현도면 면장이면 괜찮잖아요. 한 국회의원쯤 됐을까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항일 의병 동호회를 조직하게 됐어요. 1920년 4월 일본군에 체포되어 생을 마치기까지 조국 없이는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2번씩이나 받고 니콜라이 2세 황제 대관식에 초청받을 정도로 러시아가 인정하는 리더였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지만 러시아 사람들도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러시아의 기득권으로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은 존재의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조국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영광과 모든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항일운동 동호회를 조직하여 항일 투쟁운동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있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서진 인생을 재건축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옷을 입은 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조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국 성공회 소속 선교사 에드 위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교본부에 파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자원에서 미국 시카고로 가서 장려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에드 위나는 영국 여성이에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원에서 미국 시카고의 장려촌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숙하며 건강과 복지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상담하고 간호하고 헌신했으나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객 손님이 와서 돈을 주고 에드 위나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창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의 선교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칙을 정했던 것 같아요. 창녀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대신에 나는 창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와 같은 신분으로 창녀와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뭐 실제로 몸을 팔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선교하러 갔다가 창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에드 위나는 간절히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주인이 나오더니 취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에드 위나는 안 됩니다. 취객이 왜 안 합니다. 왜 안 되는 거요? 에드 위나는 지금 에이즈로 치료 중입니다. 여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취객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에드 위나는 창녀천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예배에 많은 창녀들이 참석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드 위나 선교사는 진정한 희망과 감사를 갖고 하나님께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창녀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에 모든 청년들과 친기하며 손잡을 때 그들은 에드 위나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창녀의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선교사인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당신은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미천한 우리들의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 되어주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고백이 아닐까.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우리 마을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시동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의 시동교회 성도들은 우리 시동리 마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고 항상 마을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우리가 당신들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에드 위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을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도 그런 고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시동리 마을 주민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일날 목사님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단 한 분만이라도 그런 분이 시동교회 발걸음하면 참 힘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리나 선교사가 자원에서 파송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후원도 없었잖아요. 자비량으로 창녀촌에 가서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는데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 순간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러시아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최재형이나 창녀촌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에드위나 선교사나 편안하게 이방 국가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왕궁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와 수많은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올려드렸던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행패를 바라보면서 또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보니까는 공문도 오고 막 그래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예배 패러다임이 전환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배의 형식과 또 교회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또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런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최지영 씨와 같은 에드위나 같은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많은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모든 시도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느헤미야는 에드위나는 최재형 씨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 걸고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런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난방과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몇몇의 정치인들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새벽마다 눈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같이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까닭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든든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과 그 모든 영광을 사람들이 가르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